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읽고 큐티나 통독을 할 때마다 읽게 되는 이 성경 중에서도 신약 성경은 총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며 또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 성경이라는 한 편의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물어본다면 우리 모두 다 아마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직접 당신의 손으로는 성경을 한 줄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그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제자들이 기록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쓰여진, 예수님의 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은 특히 이 사람 바로 누구죠? 바울에 의해서 굉장히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실 어쩌면 기독교 최초의 또 최고의 신학자이자 선교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글로써 구체화시키고 또 그 구체화시킨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공통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자신의 소명의 일부로 여겼고 그의 생애의 상당 부분을 그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여서 가르치는 일에 상당 부분이 아니라 온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바친 진짜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참된 사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신 뒤에 그 마지막으로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만들어낸 것은 또 그 신앙을 정립한 것은 사도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저명한 그 신약학자 제임스 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가르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다른 어떤 누구보다 예수에게서 시작된 이 새로운 운동이 진정으로 국제적이며 지적으로 일관성 있는 종교가 되도록 기초를 마련한 인물이었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새로운 운동, 그 전에는 이름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 기독교, 크리스천티라는 것은 그 이후에 만들어지고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운동이 뭔가 체계를 갖추고 또 지적인 또 이론을 갖추고 그것이 공통의 활동으로 가능하게끔 만든 것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독이 되시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연 배우가 활동하는 그 하나의 영화,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면 마치 굉장히 매력이나 뛰어난 개성이나 연기력을 토대로 주연만큼의 그 존재감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하죠? 뭘 훔친다고 해서 말 그대로 정말 그 장면에 그 포커스를 가져온다 해서 씬 스틸러라는 그거 이제 이름으로 부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야말로 이 신약에서의 또 성경 안에서 나오는 최고의 씬 스틸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요. 정말 그만큼 큰 역할을 해주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씬 스틸러로, 신학에서의 씬 스틸러로 활약하고 그가 활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존재감을, 사실 신약 성서 중에 어떠한 제자들보다, 예수 곁에 있었던 어떤 제자들보다도 사실 이 바울의 존재감이 가장 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27권의 성경 중에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얼마나 분량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뭘 하고 있지?
어떤 건 행위적인 부분,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보다도 그것은 투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투두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투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두의 삶이 아니라 투비의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또 특별히 98돌의 여러분, 앞에도 앉아 있는데 만 나이로 25살입니다. 어떻게 보면 20대의 딱 중간에 위치한 나이입니다. 그 20대 절반을 지나쳐가는 시점으로 사실 대부분의 지체들이 이제 직장에서 막 일을 시작했거나 하려고 하고 있거나 다녀도 한 1년, 2년 정도에 해당하는 지체들이 좀 많이 있고요. 아니면 졸업을 좀 앞두고 있거나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에 갔을 때 이제 막 대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 지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것은 그냥 대부분의 지체들이 그렇다이지 뭐 그렇지 않은 지체들, 또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회사에서도 또는 대학원 연구실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막 이제 1학년, 2학년 때처럼 내가 이제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내가 이제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그런 어떤 막연한 고민이나 너무 넓은 어떤 스펙트럼에서의 고민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나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좀 결정된 상태로 이제 그것이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나?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에 대한 확신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에 해당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98또래들보다 조금 어린 지체들은 아직 좀 결정해야 될 부분이나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98또래들의 상황은 제가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이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그 달려갈 길을 정말 열정을 다해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믿음, 그 힘, 그런 소망들이 그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한 98돌의 지체를 만났습니다. 그 지체는 지금까지 자신이 그 원하는 분야로의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온 지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결실을 잘 맺어서 한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열심히 배우고 있고 또 열심히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도 더, 예상했던 것보다도, 아니면 마음에 대비를 했던 것보다도 더 신앙적인 가치관과 부딪히는 다른 세상의 가치관들에 의해서 그 간극이 너무 커서 많은 충돌과 어려움, 회사 내에서의 그런 갈등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많이 힘이 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주던 그 지체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지체랑 대화를 하면서 사실 제가 그때는 해줄 수 있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상황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 잘 버텨냈으면 좋겠다, 응원한다 라는 말밖에 사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98또래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쉽지만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 좀 어렵던가요? 사실 많이 힘들고 어렵죠. 연구실이라고 해서 나을까요? 대학원이라고 해서 괜찮을까요? 교수님으로부터의 압박이나 많은 요구들, 또 같은 랩실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98또래들은 어느새 교회에서의 역할들만큼이나 리더로, 임원으로 섬기고 있는 그 역할만큼이나 이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환경, 그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많은 역할을 잘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딱 그런 시기이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그래서 98또래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98또래들, 또 제가 아는 또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98또래들, 그리고 98또래를 포함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뚝심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하고 계시든 그것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라면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달리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24절의 그 고백은 바울의 놀라운 부분이 두 가지가 발견되는데, 하나는 확신입니다. 이 길이 맞다는 확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 된다는 확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행복이 있다는 확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든 것보다도 우선시 여길 수 있다는 그 열정,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는 98 또래들에게, 특히 여러분들이 계신 회사와 학교에서 그런 확신과 열정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98 또래 그 25살의 시기를 이제 지나가서 26살, 27살을 살고 계신 지체들,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들에게도 그런 열정과 확신이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아직 25살에 이르지 않는 2000년, 2001년생, 2002년생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상황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점점 더 확신을 가져가고 열정을 품을 수 있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소나 그런 상황이 바뀔 때마다, 졸업을 하고 어디 취업을 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의 문제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되는 문이 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수한 문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나 과제들을 의미합니다. 참 문들이 많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또 문이 기다리고 있고, 어쩔 때는 문이 2개가 있기도 하고 3개가 있기도 하고, 어느 문을 열어야 될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무엇인가를 먼저 행동해야 될까만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무엇일까요?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그것은 문을 하나 만날 때마다 그 문에 맞는 열쇠를 만드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문이 100개라면 우리에겐 열쇠가 100개가 필요해지고, 문이 1000개라면 열쇠가 1000개가 필요해지듯이 하나하나에 맞춰서 계속해서 맞춰가야만 하는 문제들에 빠지게 되죠. 근데 오늘 두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다시 발견해내고 기억해낸다면, 그것이 2B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문을 만날 때마다 그 문에 맞춰진 열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빚어주시는 만능 열쇠가 되어가는 과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문을 만날 때마다 필요에 맞는 열쇠들을 만들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끝이 없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정체성의 모든, 우리의 근원의 그 신비와 진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 정체성의 문제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문제 해결받아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다른 해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열정,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SBC 여러분, 자신이 달려갈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가요? 멋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자기 확신이나 그냥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즉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아닌 자신감. 여러분, 바울은 3차례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도시들을 다녔어요.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 그리고 다니면서 각종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회심하게 해서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졸다가 떨어져서 낙상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된 것도 이들에 의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그때 바울을 이제 데리고 와요.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러한 사역에 그러한 일을 내가 시작을 시켰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내가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이름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불림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바울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냈고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바울이 그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정말 이런 구절들처럼 명예롭고 인정받는 것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절대로 쉽게 하지 않았어요. 칭찬만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늘 그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정당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냐? 그는 사도권 논쟁에서 늘 휘말려야 했고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따라다님에도 마주침에도 불구하고 버텨내고 의연하게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금식을 해봐야 얼마나 할까요? 한 몇 주? 한 며칠 정도 하겠죠. 그리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굶어서 말라서 죽기 전에 한 몇 주 안에 빠른 시일 내에 곧 임박한 때에 적어도 며칠 안에는 끝장을 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결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위협 가운데서 늘 공격받고 늘 어려움에 처했던 바울이 늘 그의 서신서에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첫머릿말에 자신을 소개하는 언급들을 보면 반복되어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1장 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장 1절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자신을 향해서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갈라디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런 식으로 자신은 항상 그 사도요,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사실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텐트 메이커입니다. 말 그대로 장막,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그들은 찾아갔는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아마도 어려서부터 이 직업을 배웠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그들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자신의 아들에게, 자식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아버지 밑에서 어떤 특정한 기술을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온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유대 소년들은 하나의 직업적인 기술을 배웠고 그것을 또 생계로 꾸려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은 염소털 같은 걸로 짜서 옷감을 자르고 꿰매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막뿐만이 아니라 가죽을 다루는 일들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일단 직업적으로는 이 사람은 자신이 직장이 있었어요.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천막을 만든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과거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과거를 살던 사람이었죠? 그는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근데 그 베드로나 요한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돌아다니면서 직접 부르신 제자가 아니었어요. 데리고 다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신이 그런 사도들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그는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넣었던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다른 사도들하고는 다르게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부름받은 사도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심하게 핍박하던 박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집중했다면 그에게 열등감이나 부끄러움이,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감사하게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자신의 글을 썼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가 자신의 그런 사도로서의 격이 떨어지는 열등감을 표출하거나 또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은 이런 사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던가요?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았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았으며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열등감이나 과거의 죄책들은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못 되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저 주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 무슨 누구입니까? 물어봤을 때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이름을 말하거나 하는 일을 대답할 것입니다. 바울도 나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을 다른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로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능한 한 어디를 가든 자신의 첫 번째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직업도 아니요, 자신의 출신이나 자신의 어떤 학문의 학벌이나 그런 것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먼저 정체성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행위나 형식적인 차원이 아닌 존재와 본질에 대한 차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평생에 걸쳐서 강조한 게 무엇이죠?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그저 신학적인 추론에 의해서만 논리적으로만 나온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정체성을 모두 담아서 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텐트를 만들고 있든 가서 가축을 잡든 어부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며, 내가 지금 누구를 어떻게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지 하는 행동에 대한 차원을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to being의 삶을 먼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to do의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 날 뭐하지, 화요일 날 뭐하지, 학교에서 뭐하지, 직장에서 뭐하지.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 doing but being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자각하는 것이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첫 마디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이란 무슨 삶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끼는 옷을 입어보셨나요? 이렇게 내가 정말 제일 아끼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행동하게 되죠? 더러워지면 안 되는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 무엇이라도 묻을까 조심합니다. 상할까봐 굉장히 아낍니다. 나의 행동을 조심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내 본능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마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침착해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침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해서 곧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은 삶이라는 것은 나의 본능과 욕구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럽혀지지 않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지 않게끔 조심하는 것,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하고 나서 기도하는 그런 정말 주님께 푹 빠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죠. 성급하게 육신의 정욕이나 본능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 짓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패션은, 여러분 오늘 다행히 똑같은 옷 입고 오신 분이 없더라고요. 세상의 패션은 외모를 구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죠. 다 다른 옷, 내가 더 멋있게 표현되는 것.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하나님의 패션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우리가 봤을 때 모두 다 거룩으로 옷 입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패션은 저마다 내면을 커버하지는 못한 채 오히려 가려낸 채로 그저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만 신경 쓰는 패션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패션은 저마다 다른 우리의 더러운 내면들, 연약한 부분들,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부족한 부분들, 그런 우리의 정체를 모두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면서 거룩함이라는 오직 하나의 원톤, 똑같은 쉐입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패션이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리스도 룩이 항상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거룩으로 옷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그리스도 룩이, 하나님의 룩이 항상 유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두 번째 주제는 가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완전히 가치가 뒤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자신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갈만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슬픈 장면이죠. 상황적으로는 슬픕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열정과 소망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그 길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도 심지어 알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가치가 역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을 평소에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에게 있는 많은 조건적 이점들을 전혀 내세우거나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혈통이나 학벌 같은 것을, 그의 출신을 의존하지 않고 그것들이 오히려 배설물과도 같다, 죄송합니다, 똥과도 같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가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정체성,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을 쫓아가지만 구별되어 있는, 가치가 바뀌어 있는 정체성.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실 신앙의 과정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거룩한 가치를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서 날마다 이미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미 너무 뻔한 얘기죠.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물질이나 다른 명예나 돈이나 정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거룩한 가치들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놓자. 그건 이미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시고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잘 바뀌던가요? 그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셨나요? 아니요. 사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우선순위는 물질일 때가 많고 다른 육체 정욕들을 채워주는 것들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 가치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고 앞으로도 자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거룩한 가치를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요? 돈과 명예나 외모 같은 물질적 요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들을 우선하는 삶, 그것이 우선되지 않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사실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인데 아무리 돈보다 다른 게 중요합니다라고 아무리 되뇌이고 노력해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도 난 돈이 제일 중요한 존재이니까요.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스스로가, 내 존재가 바뀌어야지만 나의 관점이 바뀌고 나의 행하는 행동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래서 거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관점을 바꿔주세요. 제가 돈보다 또는 저의 직장보다 저의 다른 여자친구, 남자친구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해주세요. 제 눈이 바뀌게 해주세요. 제 행동이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나는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나는 여전히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그런 사람인데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기도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때야만이 그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도 그때 바뀌어요. 그러니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는 나의 건강이나 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나의 성적이나 학점이나 스펙이나 취업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해주세요, 나의 관점을 그렇게 바라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말입니다. 나의 행동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나의 동기와 이유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의 가는 길을 확신과 열정으로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삶의 모토가 완벽주의가 아닌 이 사명을, 이 소명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완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순종함으로 완주하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가 아닌 완주주의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완벽이라는 단어의 한자어 뜻을 아시나요? 구슬 벽자를 씁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구슬, 어떠한 결함이나 흠도 없이 완전한 것을 의미할 때 완벽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절대로 완벽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주변 환경이 그렇게 아무 흠집이 날 만한 그런 평온한 상태가 절대 아니잖아요. 깨지고 넘어지고 다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과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기 어렵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약해서 조금의 상처만 있어도 금방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완벽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벽이라는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불가능한 개념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늘 완벽주의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주의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들어하죠.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 때문에. 결국 완벽이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바울의 신앙적인 태도는 완벽주의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완성해서 무엇인가를 완주해내는 것에 더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표대란 꼬린 지점을 의미합니다. 목표 지점을 의미하는데, 계속해서 최종 독착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처럼 신앙생활의 그 신앙인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 전 러너라고 생각합니다. 완벽주의는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요? 완벽주의는 우리를 끊임없이 실패와 상처, 비교, 열등감에 직면하게 합니다. 완벽주의로 살아가면 그런 것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근데 반면에 끝까지 달리겠다는, 완주하겠다는 그 완주주의를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 활력과 열정과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완주한다는 것에는 꼭 지름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넘어져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가서 꼭 1등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는 여기까지 달려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을 그냥 내가 묵묵히 이루어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완주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좀 넘어지면 어떤가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끝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저기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해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세기라는, 기원 후 1세기라는 그 특정한 시공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역시 똑같이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인간보다도 가장 영향력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베푸신 분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완주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면서 끝내 십자가 사역을 완주해 내셨습니다.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셨습니다. 사실 바울이 완주주의의 첫 사례가 아니고, 첫 모범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끝까지 달려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내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 무엇인가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달려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렇게 끝까지 잘 달려낼 수 있기를 응원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잘 달려내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즈 브릿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존재감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흔히 말하는 그 존재감은요, 남들보다 더 눈에 잘 띄고 뭔가 눈에 잘 들어오고 액션이 크고 이런 존재감 말고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에 대한 감을 잃지 않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측면보다 그 밑에 있는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 아닐까요?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의 목적과 동기들을 고민해가고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해가는 것, 삶이 저는 신앙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체성보다도, 나를 설명하는 다른 말들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말이 먼저 최우선시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사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는 모든 사역,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저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기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투두의 문제보다도 그것은 잠깐 뒤에 내려놓고 투비의 문제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세상 가운데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앞에 감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제가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길을 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든 여러분의 길은 틀린 길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가느냐일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전공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여러분이 가야 될 직장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 귀하고 다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 그만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만능 열쇠가 되어가고 있는지, 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있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자신이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있으시잖아요. 사랑이신 주님, 평화이신 주님. 그럼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서 여러분이 사랑을 하시고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나 자신을 향한 고백과도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오늘 말씀의 바울과 같이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낼 수 있는 열정까지 품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까지는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바울처럼 사랑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열정적으로 멋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웠던 이유는, 잘 되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고민해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행동이 바뀌고 나의 마음 가운데 거룩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그래도 마음속으로만으로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우리 액츠브릿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